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 이제 24년도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또 우리가 잘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5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7편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5절,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이 1절과 2절, 그리고 맨 뒷부분인 6절과 7절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하나님께 찬양을 권고하는 그런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1절과 2절 그리고 6절과 7절이 이 3절과 5절의 중심부를 감싸는 형태로 좀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그리고 또 3절과 5절도 보면은 4절을 중심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은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7편 1절과 매우 좀 이렇게 유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에 나오는 6개 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를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드리는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3가지를 인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는 이 3가지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 같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풍성한 것을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나 태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낮은 마음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 다음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고라고 합니다. 복을 주시고. 어느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어떻게 서로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다가올 때 이제 서로 이렇게 복을 구하면서, 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더 큰 주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복을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나요? 뭔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뭔가 물질을 많이 가져야 그것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도 복은 좁은 의미로 땅의 소산물을 의미하는 것도 그런 것이지만, 하지만 성경이 진정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복을 누려왔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새해에는 이런 복을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인은 세 번째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비추는 것은 이스라엘을 밝은 미소로, 밝은 얼굴로 맞아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쁨 또 호의, 그 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치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에만 그런데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을 온 민족에게 달라고 알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고 얼굴을 비춰주신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구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러한 간구가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만물의 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부분은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이 동일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결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불공평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층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나라나 다 완전한 공평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평이나 완전한 통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식, 우리 경험, 또 불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앞에 모든 민족과 백성은 즐겁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통치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따르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우리와 동일한 기쁨을 누리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67편 마지막 단락인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복을 간구하는 이유,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길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분만이 세상의 공평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간구하는 이유,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과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그 통치,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항상 땅에서 소산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복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 또 세상에 실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7편의 말씀의 또 특징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은 나에게, 내게, 나를 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우리가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복음의 편지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삶과 신앙이 아닌 내 가족, 내 이웃,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어제 안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멕시코 라준영 선교사님, 또 특별히 우리 방주일 선교사님도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 선교 사역에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2025년도의 모든 예배에 또 성공자, 또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